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같이 아니함이니라.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이것은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로우니 주의 주의 성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별 설교 49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인데, 제가 이 5장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 시가가 하나 있었어요. 시조가. 왜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우지더라고요, 옛날처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탄식을 부르시는 분들 이제 연식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안 배우나 보죠, 요즘에는. 길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고려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시입니다. 정몽주와 함께 3대 유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500년 도읍지, 그러니까 고려가 500년 정도 유지됐거든요. 근데 당시 개경이라고 하는 수도였죠. 근데 조선으로 바뀌면서 도읍을 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때 영화롭던 도시가 폐허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말 타고 한번 돌아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산천은 의구한데 산과 바다는 다 그대로인데 사람들, 인재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 태평성대했던 시절이 꿈이었나 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조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는 오랫동안 유대했지만 사실 이제 왕족으로서는 사울왕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 나라가 그 이후 2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죠. 이 사울 왕 때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대략 한 500년도입니다. 50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아마 이 시조에서 읊는 이 길재의 마음이 어쩌면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어느 정도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아가면서 읽었던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게 배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은 슬프다 희성이여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희성이여.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이 그리도 슬펐을까요? 바로 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사실 우리말로는 그냥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이 감탄사가요, 단순히 슬플 때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감탄사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만큼 단순히 슬픈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도하고 있으며, 또한 무너져 내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잘 읽어가 보면은 단순히 슬퍼하고 울면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상황과 현실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생전에 그 기도의 응답, 간구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죽고 난 이후 약 한 70년 이후에야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워진 건물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진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몸된 교회로서 죽고 다시 사셨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드린 대로 5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요. 각 장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슬픔입니다. 슬픔. 2장은 원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장은 소망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예레미야를 발견할 수 있고요. 4장은 회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실존하는 슬픔을 마주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죄악을 발견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져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면서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 펴진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여 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처럼 철저하게 망한 이스라엘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으뜸이었던 나라는 이제 과부의 신사가 되었고, 공주 같았던 나라는 종의 신세로 추락한 것이죠. 밤새 울어서 눈물이 뺨에 흐르지만 위로해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이 너무 큰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자신이 있다 생각하면 회피하려는 때가 있어요. 회피하려는 때. 이건 꿈일 거야. 나에게 진짜 이러한 일이 아닐 거야. 자고 일어나면 아니 없었던 일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온전하게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마주해야만,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우리는 그 슬픔을 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슬픔을 마주하여서 넘어가는 과정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라는 것, 아마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누군가는 다 겪었을 일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엄청나게 힘든 일을 굳이 3일이라는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곱씹어보고 시간을 지냅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몇 년째 모시고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약간 조증이라고 하는 조울증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감정 기복도 좀 있으신 편이었어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회소하셨거든요, 되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좀 막 밖에 너무 좀 잘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날 바로 연락을 취하더라도 일정상 도저히 맞춰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모, 삼촌들이 논의하신 끝에 연락을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소식 못 듣고 공항에 내리셔서 친인척들이 나와서 모셔서 이제 가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그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실감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외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으로 모시고 갔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외할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국하시기 전에 집에서 인사드리고 왔을 때는 그냥 납골당에 어떤 유골함에 있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인척들은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고 슬픔을 털어내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슬픔과 아픔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또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시간 이후에 가져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 고난을 그냥 그곳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슬픔을 마주한다는 건요. 동시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내에 팽배했던 죄악을 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나라에 닥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슬픔을 마주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마주해야 합니다. 그 실체를 인정하고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슬픔을 마주했다라면은 그리고 즉 죄악을 온전히 바라봤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펴신 거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보다 앞뒤 내용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나의 깊은 슬픔과 죄악의 원인을 바라보면요.
그걸 쳐다보면요, 여러분들, 막 내 심연의 깊은 곳까지 막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 도저히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낙심하고요, 내 슬픔이 나를 사로잡을 것 같을 때요, 더 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이란 이 소망을 붙들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마주하던 그 아침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아침을 여시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기업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비록 고통과 슬픔의 시간일지라도 두려워 그 이후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에서 다윗은 30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오늘 고백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영어 번역 가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거기서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 해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춤이 됐다고 하잖아요. 춤이 됐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자였잖아요. 실제로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분명히 아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절절하게 얘기할 적에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적에 남들은 그러지 않아도 다윗만은 온전히 춤추며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춤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그 슬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리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윗은 춤추며 자신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단언하겠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엔 어떠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애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춤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소망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셨을 때요, 비로소 그제서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의 상복을 벗기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따라서 그 애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와 기도로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로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소망을 발견하는 3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끝나지 않아요. 바로 4장과 5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정한 회개가 그제서야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말씀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가 들어갑니까?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방향에서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틀어진 삶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묵인해 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엇나감이요. 처음에는 작은 각도 같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각도의 그 1도가 눈으로 보기엔 작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게 그 작은 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하나님께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다 용납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휩쓸려 가겠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극명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각도를 다시 맞추셔야 돼요.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에 의문 형태로 끝나요. 우리 번역엔 잘 나타나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끝나는데 예레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현실의 삶을 여전히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멈추지 않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못 만났을지라도 그는 만났던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애달팠으면은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6편 6절 말씀으로 시작한 이 애절한 기도가 9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슬픔과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내 고통이 내 눈물을 흐르게 한다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드시고 내 삶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슬픔을 모두 이 자리로 가져오셨길 바랍니다. 지금 끄집어내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기쁨으로 마침내 바꾸시는 분을 믿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새로움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은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실하심을 날마다 재확인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환난 날을 회복의 날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